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어제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피곤해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자꾸 웃고 그러셔야지 여러분이 오래 살아요. 자꾸 짜증내고 그러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는 30분 정도 2시 반에 예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30분 땡겨서 점심 식사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청년들, 우리 이번에 오늘 비행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분을 땡겨서 여기서 다 올라와서 같이 파송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도 있고요. 목사님 설교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영화를 한 편 또 보게 돼 있어요. 영화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창으로 그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자기들이 총이 있는데도 총을 끝까지 쓰지 않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고, 몇 년이 흐른 후에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사모님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선교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창으로 찔러서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또 목사가 되어서 그 아주 미개한 그 족속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 실제 있었던 내용을 영화로 만든 내용이에요. 더 재밌는 거는 이따 와서 보시고, 아주 이따 영화도 보고 또 선교 파송 예배 드리니까 같이 2시 30분에 예배 참석하시고, 아이들이 4시 반에 빨리 출발을 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제목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는 겁니다. 시간이 참 오래되면 이제 초보 운전도 좀 딱지를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초보 운전 딱지를 못 떼는 사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빨리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 초보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꽤 오래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깨닫고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아서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기는커녕 말씀 듣고 실족하고 말씀 듣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단계입니다. 그 초보의 단계를 그냥 놔두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야 되는데 아직도 벗지 못하니까, 남편이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벗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아내도 지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 그래, 아내가 힘들어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니까 남편으로서 자꾸 답답해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사고가 나버리는 거지요. 초보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듯이.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립시다. 이제 좀 성장하세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할 겁니까? 6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라는 거지요. 죽은 행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래요. 자꾸 죽어가지고 이제 나왔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발전이 없는 말씀 듣고 실족하는 그러한 초보적 단계 버리고 그 대신 이제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회복하고 그 다음에 6장 2절에 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앙의 초보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럼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행, 그겁니다. 그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 신앙을 죽게 만들고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행실,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 그거 빨리 찾아서 회개하라, 그 말씀이 있지요. 특별히 죽은 행실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연단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훈련도 받지 못하니까 6장 1절 말씀에 나로 하여금 영혼을 죽게 만드는 죽은 행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죽은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죽은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 연단받지 못한 그러한 신앙적 나쁜 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히브리서 1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12장 성경에 보면 뒤로 좀 넘겨보면은 연단받지 못한, 즉 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악행,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행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있는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단받지 못한 모습들, 연단받지 못하고 의의 말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악한 행실, 나로 하여금 신앙을 죽게 만드는 악한 행실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뭐예요? 피곤한 손입니다. 손이 피곤해요. 이것은 봉사의 손을 얘기하는데 주의 일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자꾸 주의 일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일 하는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 일 하는 거 점점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반드시 죽어가는, 나를 죽게 만드는 악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청년 때 목사님이 열심히였습니다. 옛날에 안수 집사님 때 열심히였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청년 때 회장도 열심히 했습니다. 뭐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한다. 그게 바로 피곤한 손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피곤해도 그거 일 안 하면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악행이에요.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뭐하고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벌에 쏘였습니다. 땅에서 나오는 아주 그 벌에 쏘이면 아주 힘든 벌인데 땅벌인가요? 땡벌인가요? 기다리다 지쳐서 땡벌 그건가? 그게 땡벌이니 하여튼 그거 쏘이면 막 그러는데 우리 주차장에, 우리 넓은 주차장 그쪽에 이제 풀이 점점 비가 오니까 차고 내려오니까 사람이 풀이 있으면 차를 안 대니까 우리 집사님이 토요일 날 그거 오셔가지고 몇몇 집사님이서 그거 다 이렇게 풀을 베는 거예요. 풀을 베고. 그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안전한 예배 또 주차를 위해서 그 풀을 와서 그 뙤약볕에서 풀을 베다가 벌집을 건드렸는지 벌이 와가지고 쏘인 거예요. 벌이 쏘여가지고 병원으로 막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바로 가셔가지고 주사 맞고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쏘인 거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이 벌이 나르다가 머리를 쏘인 거예요.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 벌이 쏘이니까 침을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머리카락 때문에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살짝 쏘이기만 하고 머리카락이 머릿속에 들어가 버렸으면 이게 좀 막 이게 붓는데 다행히 쏘이기만 하고 지 침은 지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덜 다친 거야. 아유, 얼마나 또 감사한지. 머리카락이 있어서도 침이 안 들어갔겠지만 혹시 머리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딱딱해가지고 돌같이 딱딱한 머리여서 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날 떼학볕 속에서 남들 다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누가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거기 풀이 있으니까 내가 비어야지. 그 마음 자체,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번 일해봐야지. 때로는 그것이 풀 베는 일이든 차량 운전이든 안내든 성가대든 교사든 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교회 일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제는 교회 일이 싫어진 거예요.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교회 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안 하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바로 12절에 피곤한 손이라는 겁니다. 그 피곤한 손, 봉사의 손길을 내려놓으면 결국은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악행입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 12절에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악행이 뭡니까? 연약한 무릎입니다.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가 어땠든지 간에 뭐 힘든 일이 안 생겨서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서 안 하든지 아니면은 피곤해서 직장일이 바빠서 힘들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래서 연단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빨리 연약한 무릎,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이 정도면 됐어요. 뭐 기도 안 한다고 뭐 뭔 일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에 육신으로 계실 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셨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기도했던 모습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화면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 잘생긴 사람을 보셔야 태교에 좋습니다. 태교는 뭐 저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보십시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기도했나 보십시오. 심한 모와 통곡과 그 다음에 눈물로 그 다음에 간구와 그 다음에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계실 때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이에요. 눈물로써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그 다음에 간구와 그 다음에 소원의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함으로 올렸다라는 거지.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삽니다. 그래요.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뭐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니 신앙 다 죽어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침범해가지고 막 오해될 일, 힘든 일 막 생기는 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좀 기도도 좀 하시고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살기가 괜찮아지고 물질도 좀 있고 지위도 올라가니까 기도고 뭐고 다 내려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시간 아까워하고 물질 아까워하고 마음 아까워하고 결국 다 내려놓으면 결국 여러분 신앙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13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나를 죽게 만드는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악행입니다. 바로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발이라는 것, 이제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제 발입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본문에서는 지금 내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 내 믿음이 곧지 못하고 자꾸만 절어요. 자꾸만 다리를 저는 거예요.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 아파하고 실족하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뭔가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자꾸 말씀 듣고 오해하지를 않나, 사람들한테 오해하지 않나, 저 사람한테 섭섭해하지 않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신앙이 흔들리면 그것은 내 영혼, 내 신앙을 죽게 만드는 악행입니다. 죽은 행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자꾸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죽을 때 신앙 끝까지 지키고 죽어야지. 그렇죠? 저는 다리, 13절 말씀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트라페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뼈가 비틀어진다라는 거예요. 뼈가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신앙이, 믿음이, 내 믿음이 자꾸만 뭔가 굳건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저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믿음이 자꾸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에크트라페라고 하는 어그러진다, 다시 말해서 뼈가 비틀어진다라는 것은 저도 군대 갔을 때 족구를 하다가 족구 잘못하다가 붕 떠갖고 딱 때렸는데 이게 뼈가 확 비틀어져 가지고 지금도 양반 다리를 하면 뼈가 튀쳐나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도 아파요. 제가 군대 가서 저는 운동, 이제 제가 여기 금천경찰서 타격대 전투경찰로 이제 갑자기 그때 한참 전두환 대통령 시끄러울 때 그때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뭐 또 군대 얘기하면 또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남자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군대 얘기. 그 다음에 축구 얘기. 그 소리가 제일 여자들은 듣기 싫대요. 근데 정말 듣기 싫은 소리는 군대 얘기, 축구 얘기도 아니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건 진짜 듣기 싫다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근데 제가 군대에서 족구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운동을 잘 이렇게 잘 못해요. 운동신경이 별로 잘 좋지 못해가지고 운동을 못하는데 제가 금천경찰서 발령이 딱 돼가지고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최고 고참이 체대를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나를 딱 보더니 이제 신고식 한다고 이리 와봐. 그러더니 나하고 족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둘이서. 족구 레트가 금천경찰서 그 유치장 바로 뒷변에 족구하기 딱 좋은 저기 아스팔트 자리가 있고 딱 치고 족구를 하는데 둘이서 하는 거예요. 둘이서 몇 번 이렇게 딱 해보더니 나보고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이리 와보더니 그랬더니 자 지금 뭐 또 족구를 하는데 짜장면 얘기 하재요. 짜장면 얘기 하는데 내가 19개 깔아줄게. 21대 게임을 하자는 거야. 19개를 깔아주고 하는 거야. 21대 게임. 그러면 나는 2점만 내면 이기잖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2점 낸다고 하고 막 했는데 이야 땀이 뻘뻘 나도록 뛰고 뛰었는데 결론은 21대 19로 졌어. 이야 21대 19로 진짜 그 친구는 뭐 그러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뭐 기가 막혀. 한 점도 못 낸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때 제가 발을 이렇게 하다가 발을 빗겨서 딱 삐뚤어져 가지고 뼈가 옆으로 지금도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같으면은 군 병원이나 어디 가가지고 치료를 했을 텐데 그때는 뭐 아프다 군대에서 뭐 아프다고 그러면은 아유 제가 좀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면요 그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너 그렇게 아프냐 그래요. 위로해주면서 그러면서 바로 밑에 있는 애한테 야 쟤 아프댄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나를 딱 보더니 이래요. 이래.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탁 해갖고 막 가슴을 막 때립니다. 막 때 지금도 아프냐? 아직 괜찮습니다 할 때까지. 지금 감기고 뭐고 아프다 그러면 이래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몇 대 때리고 지금도 감기 걸렸어? 그랬나? 아닙니다. 참 군대에 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이야 뭐 군대가 참 그렇죠.
남자들만 있으면서도 군대 생활도 그렇게 맞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또 배운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딱 비껴지는 거야. 딱 비껴져 버리는. 근데 한번 어긋나니까 자꾸 뭐 하면 툭 어그러져요. 제가 지금도 이 다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자꾸 실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이러면 나중에는 신앙이 어그러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여기 본문의 13절에 나온 것처럼 자꾸 저는 다리 어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하고 실족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방법을 하나 배우자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든지 실족 안 하고, 그래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별일 별사건 다 터진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정말 죽을 때까지 믿음 못 지키고 믿음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야, 오직 마음 아팠으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이사를 가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떠날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갈 때는 저는 지금 목회자 입장에서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신다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항상 불러서 혹시 목회자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나를 용납하고 이해해달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서 보냅니다. 저는 그렇게 저긴데, 누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누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떠났는데, 그분이 떠났는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억울해갖고 못 사는 거야. 잠을 못 자고. 뭐 때문에 그랬는가. 그래도 말하니까 다행이지. 내용을 들어봤더니 목사님이, 주풍교회 최성훈 목사님이 당신 교회 떠나서 목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들어올 때는 하얀 옷을 입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까만 상복을 입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목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거 만들어서 말한 사람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알지도 못해. 어떻게 목사가 또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가뜩이나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상복, 까만 옷만 생각하면 상복이 생각난 거예요. 내 친구 이름이 상복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잘 있나 모르겠네. 근데 그 상복이 이랬더니 얼마나, 그래, 그 소리를 나한테 듣게 해줘서 그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지 마라. 그거는 아니다. 교회 떠났다고 누가 그러겠느냐. 오해하지 말고 풀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도 혹시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 내가 목사네 해가지고 당신 꼼짝 마 해가지고 벌 받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그랬냐, 목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전달됐다고 하는 거 아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요, 그래요, 내가 사랑했던 목사님한테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상처가 내 마음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고 자꾸 신앙이 막 삐뚤삐뚤 거리다가 나중에는요 어그러져서 믿음 포기하는 겨.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나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을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동족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덮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 일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엉뚱한 사람도 있고 다 성격도 틀리고 마음도 틀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면 그 영혼은 죽게 이르게 하는 악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실족하지 않고 언제나 굳건한 믿음,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기왕 믿음 생활했으면 죽을 때까지 신앙 잘 지켜야지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 실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내가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굳건하게 신앙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면요, 베드로 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니까 뒤로 넘겨야 돼요. 또 앞으로 넘겨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에, 1장 10절 찾았죠?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면 됩니다. 자, 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 저런 일, 베드로 전서 후서 당시에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었고 유혹이 많이 있었고 핍박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고 자꾸 저는 다리처럼 자꾸 삐뚤삐뚤 이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지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이거에 더욱 힘쓰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에 더욱 힘쓰라는 것,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는데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하고 봤더니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일에 힘쓰라는 것.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알으려고 자꾸 힘쓰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래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꾸만 알기에 힘쓰고 알게 되면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알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왜 내 믿음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본문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하나님을 알면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 알고 하나님 알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알면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은 신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예수를 알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힘쓰면, 첫째 1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알면 은혜가 있대요.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은혜인데, 예수를 알면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배서 2장 8절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일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고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시 설명을 해요.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동물과 틀려요. 동물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과 동물은 다 틀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의지할 데 없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넉넉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병원이처럼 죽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지옥 갈 겁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면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1장 2절에 알므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 내게 닥쳐도 웬만한 시험이 내게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성격이 그랬다?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면 믿음이 들어오면 그 은혜의 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예수를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뭔가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을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돈이나 세상에서 오는 평화와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보세요. 곧 나의 평안,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오는 기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 그로 인해서 오는 평화, 그거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 평안한 기쁨의 마음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평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봤습니까?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알므로 주신 평화에 대해서 찬송이 딱 떠오르더라고. 제가 찬송은 잘 못하지만 찬송가 411장 찬송가에 보면은 그 가사에 보면은요, 아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박자가 또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봐. 이 가사를 한번, 아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맞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 평화가 있으니까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그 다음에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그 다음에 여기서 잘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게 평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쁘다. 거기 한번 우리 율동으로 기쁘다. 그거 한번 해볼까? 저는 이 찬송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같이.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그 다음에 지 맘대로 작곡 다 하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웬만한 것 유혹이 와도, 웬만한 것 시험이 와도, 아무리 마음을 아파도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니까 그 알기에 힘쓰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실족 안 해요. 주일학교 봉사 교사들한테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주일학교 교사 하는데 아침에 오전 예배 9시 예배 안 드린다. 저는 교사 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게으르면, 보세요,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면 분명히 시험이 올 때 시험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말씀에 훈련 없이 교사하면요, 처음에는 애들아 뭐한다 이렇게 하죠. 조금 있으면 변해버려요. 신앙 다 떠나버려요. 알기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1장 3절에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생겨요. 여기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기하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신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 뭐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생명.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알면 이거 신기한 능력으로,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신기하게 생명이 생겨요. 여러분 복중에 아기가 뼈가 만들어지고 살이 만들어지고 간이 만들어지고 위가 만들어지고, 그 여러분이 합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신기하게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신기하게 생명이 생겨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당시 AD 61년, 63년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일이 많았어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네가 은혜가 있고 네가 평강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신기한 생명을 소유하고 너는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을 거야. 우리 주분교회 명품교회입니다. 아무나 주분교회 다닙니까? 주분교회 아무나 다니나 그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나요? 아, 사랑 아무나 하나 그거였구나. 내가 잘 헷갈렸는데. 세계를 주품으로 주품교회 명품교회 말씀으로 차근차근 신앙을 다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점점 알아가세요. 예배 출석 꾸준히 잘하세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오전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 또 선교 파송 예배 드릴 때 같이 참석해서 자꾸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신기하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알면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그 다음에 했더니 벌써 눈치가 딱 달라져. 설교 길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경건이라는 것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워 죽겠는데 설교까지 길면 또 목사님 미워하니까 그것도 또 여러분에게 시험거리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을 죽게 하는 죽은 행실 회개하세요. 죽은 행실이 뭡니까? 피곤한 손이에요. 주의 일 안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연약한 무릎입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결국 내 영혼을 죽어가요. 세 번째,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꾸 실족하고 오해하고 마음에 상처 있고 뭔가가 교회 다니면서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고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방법 예수님 알아가세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고 예수를 알므로 신기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